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Never.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믿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누가 변해요? 네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나만 안 변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만 안 변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8장 마지막 우리가 부분을 가고 있는데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을 이긴다. 두 번째,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확신이 옅어지도록 없어지도록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자빠지게 만든다. 그래 자빠지지 마라. 아멘이시죠? 자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잘 대처해야 된다. 그게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네팔이 생각나요. 그 산꼭대기에서 그 골짜기 교회까지 2-3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오는데 와, 저 산에서 어떻게 올까 했더니 저건 산도 아니래. 그냥 언덕백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한 집, 두 집 생기고 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우리도 여기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척되는 거래요. 그래서 산꼭대기 한 개, 골짜기 한 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 중간에다가 하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중간에도 하나. 산꼭대기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힌두신을 믿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요 앞에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른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어렵다 하든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믿음으로 어렵게 만들어 주셨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완전한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갈 그때 영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 중간 단계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말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 사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서 탈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뭘까 이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심이 들고 회의감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알고 뭐하라? 승리하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배를 좀 내밀어도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내가 어렵게 살아온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어렵게 해주셨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막 그런 좀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벌 받을까 싶어갖고 번개만 치면 어디 숨어가지고 말이지 벼락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송사와 정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대. 너는 하나님 법정에 가면 너는 송사받아갖고 너는 죄인으로 판명될 거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마귀가 나한테 와서 나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병원에 좀 가보세요. 없다는데 성경에서 없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희한해요. 분명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내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변한 게 없어.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뽀대나게 변해야 되는데 뭐 말이 변했나? 뭐 인격이 변했나? 성질 죽이고 있나? 뭐 베낀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받은 같기는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까 안 해줄까 모르겠는 거예요. 살살 회의에 빠지고 의심이 생긴다.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의 사랑 끊어낼 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에 이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시면 온갖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상하게 성경에 분명히 내가 보는 주석에는 은사가 있는데 카리조마이아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 없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다.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정표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왜? 십자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어준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아끼는 아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제 큰아들인 민우 전도사를 죽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리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 살린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아낀다는 말은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탑, 그만해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겠다. 얼마나 아끼는 아들이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네 아끼는 아들 나를 내주겠다고 고맙다. 그 아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누구를 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과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라디도미, 줬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구로? 뭐 하려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져주시려고 그 값으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릴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아멘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 아멘이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제가 비록 못났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결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창원발림교회는 왔다 간 목사님들 그래요. 아멘을 잘하더라. 할렐루야. 예, 아멘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모든 거예요. 모든, all things, 모든 걸 준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걸 준다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필요한 모든 겁니다. 이게 무슨 모든 거냐? 모든 걸 준다는 말은 그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라니까. 모든 걸 주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 구원받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준다니까.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가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오든지 말든지 쟤는 한 방이면 끝나.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정죄하리, 이 말은 나중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나중이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네 나중에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도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그 말입니다. 너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뭐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한 게 별로 없는데 너 그러고 또 죄 짓잖아.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픽업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놈도, 어떤 싸가지 없는 것들도 마귀 새끼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있니 없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송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정으로 못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가서 너는 잘못이 있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말 그대로 참수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솔직히 내 꼬라지가 꼬라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삽니까? 믿음대로 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이 뭐가 생기냐? 죄책감이 생기는데 이걸 알고 이놈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냐고 그렇게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어렵다 하심을 입을 수 없어. 그렇게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이 와. 야, 내 지금 구원받은 거 맞는데 미래에 장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귀가 자꾸 와서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침을 택 뱉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그런 말 하면 침을 뱉으라고. 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것이 이 구원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하나님 법정에 선다면 어렵다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아니다. 자꾸 우리의 행동을 갖고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얘는 자꾸 와가지고 너는 무슨 행위로, 너는 뭐 착한 일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가 송사하거나 정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정에 가봤자 게임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지금 송사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다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렇다니까요. 마음에 지금 불안감,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야. 마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걸 교묘하게 파고드는 놈이 누구다? 마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쟁이로서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 확신, 감격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를 못 지켜가지고 엉망진창 와장창 돼가지고 어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렵다 할 수 있는 확신이 됩니까?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은은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왔다. 정죄하리요 이 말은요 미래입니다. 미래. 마지막 심판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도 확실하겠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이 아멘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늘 법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정죄하거나 송사할 때 누가 변호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변호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정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게 예수님의 변호예요. 우리 변호사가 있거든. 돈 안 들이고 우리 변호사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믿음고 난 뒤에 또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긴 시간 동안에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행위로 산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사람들은 예수쟁이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빠지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그런 마음도 없으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마귀가 송사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확실히 그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간구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편 보좌에서 간구하시고 또 내가 뭘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자꾸 작아지는 거 보니까 너무 따뜻한가 봐. 앞으로 히터 다 끄세요. 좀 추워야 눈이 이렇게 부르 이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됐지 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못하면 바보천치요. 나도 내 아들 사랑한다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우리 살려놓고 나중에 내몰라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썼던 바울 자신과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 끊는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8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8가지 장애물이 나오는데 뭐요? 35절에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밖에 안 되지? 내가 잘못했나 봐. 7개네. 네. 이런 장애물이 있다. 그죠? 장애물이 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걸 다 당해. 환난이 뭐냐? 여러분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 물론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리깨가 뭔지 모르는 분인데 도리깨는 이렇게 장대처럼 되고 위에 이게 달려가지고 탁 치면 그 타작 할 때 하는 거예요. 좀 아는 척 해줘 봐봐. 그런 거 있어. 아멘 한 사람 다 촌동네 온다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에도
트리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볼륨. 그 비슷하게 생긴 도리깨처럼 생긴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곡식을 안 입혀놓고 이현미를 입혀놓고 때려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해되세요? 이게 환란이에요. 아프다고 죽는다. 피 튀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입혀놓고 도리깨로 가지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예, 곡식 깔아놓고 치면 막 곡식이 튀고 난리잖아요. 환란은 성도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치듯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다. 공고는 뭐냐? 공고하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를 곤고. 핍박은요. 핍박은 그냥 핍박이요. 여러분 다 아는 거. 도골적으로 박해하는 거잖아요. 기근은 뭐예요? 굶주리는 거잖아요. 적신은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옷도 입을 것이 없이 헐벗은 거, 그 적신이에요. 위험, 칼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 살아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하나님 좀 믿어보니까 여러분 퀴리오스란 말, 주여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누구 용어입니까?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황제에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 마이 키리오스는 가이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말이라니까요. 가가지고 내가 우리 현미 집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나의 퀴리오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현미 집사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퀴리오스도 가이사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가지고 나의 퀴리오스는 가이사입니다 했는데 이현미 집사가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제부터 나의 퀴리오스는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야. 왜?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황제가 신이었거든. 근데 딴 사람을 주인이라 하니까 바로 잡혀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냐? 원행 경기장으로 아니면 노예로 아니면 물을 펄펄 끓여 거기다가 담그든지 불을 지피놓고 거기다 올려놓든지 그렇게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사람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처참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박해가 있었다. 삶의 터전을 뺏기고 추방당하고 그곳에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굶어 죽고 그런 아픔의 삶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지금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시험과 환난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신 거죠. 있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37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하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그냥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아멘이시죠? 야, 넉넉히 이긴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또 한번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 확신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 삶의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없을까? 왜 이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벌벌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게 두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에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따라하는 것도 좀 못해. 제대로 좀 해봐요. 졸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사랑을 100% 신뢰합니다. 시작.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드실 거야. 38, 39절에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누구 사랑받는다? 하나님 사랑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없으리라.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미래거든요. 미래 시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 화해탈이 돼야 되는 거야. 얼굴이 기뻐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얼굴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모노도 먹은 얼굴로 당기지 마. 배를 골아도 먹은 것처럼 다니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때려치워야 된다고.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안 변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저를 따라해야 되는데 안 따라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거 하다가 어떤 게 한 사람 죽었대. 숨 넘어가가지고. 그 정도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냥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면 뭐가 무섭습니까 도대체? 질병요? 오면 오는 거지 뭐. 아프면 아픈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잠시 자빠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박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계신 분 중에서 내 지금 사망에 엄청난 골짜기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무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됐지 뭐.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도록 만드는 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럴 거야, 너 안 도와줄 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감이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잡것들이 있다는 거야.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고 또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환난,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서 호령하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